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체 물리학에서는요, 블랙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고 또 왜 생겼는가에 대해 논의는 참으로 많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요, 이 블랙홀에 끌어당기는 이런 중력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기에 검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요,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도 물리학자들은요, 그들 사이에서 이 블랙홀에 한번 빨려 들어가면 영원히 갇혀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 이론이 이렇게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아니 정신적인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적인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신적인 블랙홀이 있고요, 또한 영적인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이렇게 블랙홀에 고정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아니 우리의 생각이요,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까맣게 멈춰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우리가 절대적으로요, 집착하는 현상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적인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적인 블랙홀에 빠진 사람들은요, 맹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머리에 어떤 입력된 것은요, 변하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편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생겨서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요, 아니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말을 하지만 동시에 남의 탓이라고 여기면서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울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블랙홀은 어떨까요? 영적인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은 판단력이 멈춰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무서운 독선주의에 빠지며 독소를 퍼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종교적인 이름으로요, 영적인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위험한 수단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마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상으로도요, 나는 신이다에 나와 있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 신이 되어 버려서요, 자기 말이 곧 모든 권력이며 명령의 준 원인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계는요, 이렇게 블랙홀에 빠져서 본인들이 신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래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블랙홀에 빠져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블랙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블랙홀의 그 위험성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먼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한 먼저 들은 어떤 소문이 언젠가부터 나를 자꾸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요, 내 중심에, 내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았다가 다른 지식이나 어떤 다른 소문은 내 마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기득권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득권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기득권자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상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의 모든 힘, 이걸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블랙홀에 빠지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다라는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무조건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들고요, 성숙과 성장을요 거절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성숙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이런 블랙홀에 여러분들의 위험성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그럴까요? 언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블랙홀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요,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수용성이라는 것이 자꾸 쪼그라들고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 언젠가부터 유치해질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바로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요 청년 다윗을 만납니다. 괜찮은 친구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가 가진 이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자꾸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역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그의 사고는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을 없애야 한다. 그를 없애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젠가부터요, 집착으로 그에게 남습니다. 사울왕의 이 불행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없애려는 이 생각에 붙잡혔을 때부터 그에게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요 때로는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요,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의 고백이자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블랙홀에 빠질 위험성은 이 당시에 사울 왕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그는 지금요 쫓기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언제 어떻게 내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피자가 되어 본 적 있으세요? 도망자, 도피자는요 정말 외롭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요 미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는 자에게 더 이상 쫓김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매 순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라면요,
무슨 수를 써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도망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런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전체 24장에 보면요, 드디어 다윗과 사울이 두 사람이 만나는, 서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 당시 사울이 싫어서 여기저기에서 뜨내기처럼 몰려든 한 400명의 오합지졸의 4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요, 정예 군사 3,000명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의 굴에 도피해 있을 때 사울 왕이 이 군대가 그를 지금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다윗의 군대와 사울 왕의 군대는요, 거의 10대 1에 가까운 사이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요, 열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러한 열세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순간이 역전의 상황으로 그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군대끼리 아마 싸움을 했다라면요, 이 싸움은 쉽게 사울 왕의 군대가 이기는 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 좋아하시죠? 우리 모두는요, 역전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역전을 하면요, 짜릿하고 그 쾌감이 있습니다. 더 흥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좀 보잖아요. 지금 고달픈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요, 아마 우리 모두는 역전의 그 기회를 지금 다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지금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사해 서쪽 중앙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요,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군요, 사해 서쪽이에요. 저 엔게디라고 있죠. 이곳은 광야 좀 깊은 그 계곡에 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런데요, 근데 이런 곳에 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굴들 중에 어디에 지금 다윗의 군대가 그 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 왕이 단독으로 엔게디 계곡에 있는 굴에 들어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요, 굉장히 담백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장 3절인데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용변을 보러 그 굴 속에 혼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옆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현상이 있죠? 순간 우리가 얼마 동안에는요, 잘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두운 곳에 계속 우리가 있게 되면 그 어두운 상황이 익숙해져서요, 그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요, 환한 곳에, 밝은 곳에서 있다가 굴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곳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혼자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있는 그 굴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저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때입니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에게 그렇게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죠. 절치부심하고 있던 순간에 드디어 다윗에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찬스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이 사울 왕을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먹거리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를 힘들게 뒤따라왔던 부하들이요,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결정적인 한 방이면 이 사울 왕의 생이 끝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하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지난 과거의 사건들이요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 이제야 도망자의 신세를 내가 끝낼 수 있겠구나. 도망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요? 버림받았던 생각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요 모든 의문투성이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퀘스천, 질문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이런 삶을 살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다윗은요 사람에게도 분노하고 싶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마저 분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구나. 그러니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싫고 밉다. 하나님은 정말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를 짓눌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믿고 왜 이 어려움을 그대로 놔두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것도 아닌데 나는 하찮은 그냥 목동이었는데 왜 나를 굳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기까지 그는요 바로 이 엔게디의 광야 학교에서요 지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곳은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곳, 그런 곳이라면요 모두 광야일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허덕거리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떡합니까? 안달이 납니다. 탄식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가요
바로 광야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우리들에게도요 광야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가 배신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요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인생의 광야도 아주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이 맞지가 않으면요 그곳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광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는 곳,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 내 꿈이 성취가 되고 있지 않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광야일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요, 새로운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요, 주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칼을 사울을 향해 내리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은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또한 권력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요. 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느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죽이면 그 삶이 완전 역전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동시에 다른 생각을 또한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나의 미래를 가다듬는 혹시 시험 무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면서요. 그는 사울을 향해 내리치려는 그 칼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사울 왕을 단칼에 내려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라면요.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역사는 가정법이 없지만 우리는 가정법으로 질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빨리 권자를 차지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파별로 지금 나누어진, 아니 특별히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지파들을 통합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의 이마에는요, 흔적 아닌 흔적이 늘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왕을, 자기 군주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그 흔적, 그것도 살해해버린 반역자라는 이런 낙인이 찍혀있는 그 흔적을 그는 평생 가지고 살아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는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칼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울왕 옆에 두었던 겉옷, 그 겉옷을 끝자락을 칼로 몰래 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겠다라고 매 순간 쫓아오는 그 사울왕,
도망자로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며 살았던 그 외롭고 힘든 삶,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요, 다른 생각하지도 않고 내 생각만 하면서 사울왕을 아마 칼로 쳤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벌써 내리쳤을 것입니다.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면요, 사울왕을 그는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다윗이 그의 칼을 멈출 수 있었던 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 순간요, 다윗은요, 올바른 판단력을 되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한 왕에서 다음 왕으로 바뀌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권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권력은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고 내려치는 것이 인류 역사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화근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면 간단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죽이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칼로만 베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겉옷, 옷자락을 벤 것,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만을 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울을 살려두면요, 곧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언제 어떻게 사울왕에게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좀 벤 것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더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다윗은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요, 경고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불러서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당신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벤 사실을 그에게, 당신은 내 옷자락을 내가 뱉다라는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정말로요, 자기 옷자락이 베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울면서 소리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구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너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나보다 한 수 위구나. 아니, 나는 악한 자고 너는 선하구나. 지금 이렇게 사울왕이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좀 뒤돌아보면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이, 다윗의 삶은요, 영성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다윗의 생애에는 기적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내용밖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때도요, 치열하게 골리앗을 맞서 싸웠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요,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기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단 한 번 기적을 바랬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꾸준히 충성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일생은 영성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왕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은요, 그의 일상이 영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또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적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요셉이고요, 다음은 바로 다윗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은요, 꿈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서요 노예로 팔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정말 화도 나고 슬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형제가 나를 노예로 파느냐. 그런데요 그것을 요셉은요 원한으로 오래 붙잡고 있지를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또 그때도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슬프고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분노하는 마음, 그 앙심을 자기 가슴에 묻어두고 원한으로 그렇지만 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요셉이나 다윗을요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많은 순간 너무나 생각들이 많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 슬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걸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우리에게도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큰 장벽이 나타나서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분명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길을요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성실하게요 여러분은 꾸준히 그 길을 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내가 죽느냐 상대방이 죽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길을 주시고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앙심으로 오래 간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한이 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맺힘이 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다 내려놓고 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단계의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분명 보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빨리 분노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빨리, 아니 너무 오랫동안 그 분노를 가슴에 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친히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바로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이 영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